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은 1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는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이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란 뜻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그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재확인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며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85세에 그랬으니 그 다음에 이듬해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죠. 자, 86세가 되어서 또 몇 년이 지났는가? 그 사이에 사건은 없습니다. 갑자기 16장에서 17장으로 사이로 넘어갈 때는 99세에 나타납니다. 자, 몇 년이 지났습니까? 산수를 잘하면 압니다. 수학까지는 아니더라도 13년이 지났습니다. 86세에서 99세까지 된 것이죠. 성경은 일기처럼 모든 것을 다 잡다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대목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것마다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9세에 나타난 그것을 기록하죠. 이제 99세. 그 당시 수명이 130, 140이라고 쳐도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지만 99세 그러면 우리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젊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제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끝났다.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포기다. 이제는 안 된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롯을 구출하고 나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현재형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기울이는 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주께서 오늘 주신 본문 가지고 말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누구 표현에 의하면은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거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콕콕콕콕 들어가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키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될 아브라함에게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전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냉소적이기까지 쓴웃음을 짓는 거죠. 불신의 도가 넘어선 거죠. 씁쓸한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란 얘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죠. 완전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그래요. 여기서의 완전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흠이 없는 완벽한 행위를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완전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절묘하고 정점을 이룹니다. 인간적인 절망과 좌절의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만 들어주는 소원풀이 그런 이웃집 좋은 할아버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외와 경배를 받으실 분인 줄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입맛에 맞으면 내 하나님,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 하나님 아니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이 이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와 합당한 자세를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 하나님 앞에 씁쓸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삐지고 섭섭하고 이런 자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아닌 이런 얄팍한, 너무나 기회주의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초월해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서 손에 쥐어주는 건 없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이제 신뢰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뭐 맨날 그냥 막 살아 부부하게 그냥 이렇게 막 결혼할 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결혼할 때 나랑 결혼하면 막 뭐 금방이라도 뭐 엄청 막 해줄 것처럼 그래갖고 여자들 그런가? 그러고 그럴 때 그 배신감과 상실감 같은 걸 느꼈겠죠. 아브라함도. 지금 내 나이 지금 99세인데 75세에 날 불러놓고 지금 26년이 몇 년이에요? 24년이 지났어. 그럼 내 인생이 뭐 영원한가? 내 이러다 괜히 내가 끌려다니고 내 인생 갖고 장난치지 마. 막 이러고 싶을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한술 더 뜨는 얘기를 해요. 야,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괜찮은 이름입니다. 높은 자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집안 정도의 아버지란 뜻에서 모든 자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하라고 또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거기에 붙이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온 기업으로 주어서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의 이름 스케일 가지고는 안 돼. 그 이름의 스케일을 넓히라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재확인하십니다. 왜 이름을 바꾸라는 걸까? 뭐 이름 바꿔서 뭐하게? 이름 바꾸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려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아브라함 작은 아버지에서 세상을 아우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려고 그 이름을 지금 바꾸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난 이름 안 바꾸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살던 요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존재감을 주시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춘수의 시 꽃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시가 아직도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가 비록 그에게 다가가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바꿔주시고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존재에서 아브라함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인생의 크기와 가치를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명과 언약을 재확인하신 후에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의 표징, 어떤 표시, 증거, 어떤 물증, 뭐 이런 의미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이 할례는 유대인에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독특한 의식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건 여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꾸 아프리카의 그 토속 민족들은 여자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큰 상처를 주는데 성경에 의하면 남자아이 8일 만에 생식기를 베어내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그게 그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포경 수술하는 거랑 같단 말이죠. 근데 그 대상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약 당사자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란 걸 오늘 얘기하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종을 포함해서 아브라함 수하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요구되었어요. 사혼자건 그게 이방인이건 뭐건 간에 상관없어요. 아브라함 수하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요구되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몸에 살에 흔적이 남아서 그것이 한 번 상처가 나면은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OK 목장 결투 같은 데서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 소야, 네 소야, 박목에서 키우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K 불도장을 찍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노비 같은 거 보면 도망간 노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도망가니까 넌 노예야, 잊어버리지 마. 하도 도망가면 노예라는 게 표가 안 나고 도망가고 사니까 여기다가 불도장을 찍었잖아요. 노비, 남자는 노, 여자는 비. 이걸 써가지고 여기 붙였잖아요. 불도장을 찍은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잔인한 거죠. 그런 식으로 몸에 흔적이 남아서 그것이 영원토록 유지되고 네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언약의 당사자이고 언약의 계약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보잖아요. 여성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죠? 남성들은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들 아들 낳았을 보면 알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맨날 매일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저는 그게 아주 하나님의 독특한, 왜 거기를 건드렸을까?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너 하루에도 잊어버리지 마.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어떤 존재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대상자인지 언약의 대상자인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우리의 몸에 표시를 내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지배하신 분인지 몰라요. 본인이 동물 쪼개가지고 횃불 언약으로 해서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결심을 굳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네들 끝까지 한다. 이거는 하나님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이건 또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 측면에서 내가 너를 계약 잊어버리지 마. 나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너를 끝끝내 이 언약을 지킬 거니까 너도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하는 의미로 몸에 상체기를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 얘기는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할례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은 이거 뭐 남자들만 해당되면 여자들은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나? 그러면 이 신약의 의미에서 이 할례는 의미는 뭘까? 지금 우리에게 이건 무슨 얘기일까? 그것은 바로 몸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몸의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그들이 다 할례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님께서 영접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의 할례를 행했으면서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할례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베어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가 마음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의 흔적을 보면 언약을 기억하듯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언약과 계약을 맺고 내가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성령께서 확인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몸의 할례보다 더 확실한 할례가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지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 백성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구원이 보증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구원이 계속 확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이 계신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구별해내듯이, 새끼는 어미의 음성을 구별해내듯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수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뚜렷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또 이것을 해야 될 때 자꾸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계속 끌어당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하라고 자꾸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도해 가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체험 역사, 이거는 너무 수도 없어가지고 내가 다 말도 못해. 그러나 예를 들면 부흥회 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노예 부흥회 가는데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악가들이 그죠? 최근에 지금 민상이 성악하는데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진심으로 내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정의적인 요소도, 감정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내가 메마르지가 않았구나.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에 내가 더 감동해서 더 감격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런 예뿐만 아니고, 저는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떨 때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동이 돼서 밑줄 긋고 또 한참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저 혼자 부흥회하고 저 혼자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때가 많아요.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다, 너무 좋다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너무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혼자 좋은 거예요.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할례를 받았듯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 불도장을 찍어주셨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 아브라함 같은 존재에서 아브라함 같은 존재로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존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끌어내셔서 불러주시고, 꽃이라 칭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 인생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자녀, 나아가 종까지도 다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요,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에게 한번 받으면 돼요. 아브라함만 할례하면 돼요. 혈통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받는 거면은 자, 아브라함 받고 이스마엘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종까지도, 그때는 종은 재산이었습니다. 그 종들까지도 다 받으라는 것이 뭘까? 이거는 개인적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착각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자기 아버지 유대인 그렇게 혈통적으로 받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잘못되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범위가 확실해졌어요. 이거는 혈통,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공동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 고백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고 언약의 대응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바로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도 누구나 그 구원의 무리인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자,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나는 신앙 고백적, 하나는 공동체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종이건 아니건 누구건 여자건 남자건 노인이건 인종이 뭐건 간에 다 누구나, 그러나 혼자가 아닌 교회 공동체로 같이 무리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식솔이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 고백자이고 공동체적으로 주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신약의 의미에서는 교회. 근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언약의 대상자이고 구원의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행하며 약속을 믿으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5세도 하나님, 86세도 하나님, 99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 때도 하나님, 좋을 때도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죽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요. 끝까지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셔서 인생이 달라지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세요. 네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보세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때 우리가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2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내 생애를 통해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 성령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언약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흔들리며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됨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주님과의 언약을 통해 만나 주시고 저희의 존재를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해 세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남의 표징으로 주시니 감사하고 그것이 언약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인식케 하시고 또 구원을 보증하여 주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고 그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언약의 대상자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분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명절이 쓸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